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역사 속에서 큰 위인의 탄생 설화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 아주 신비롭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 과정도 아주 예사롭지 않게 기록하고 있죠. 전설에 따르면 로마의 창시자인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는 늑대에 의해서 야생에서 길러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설이 있죠. 민족의 시조라고 우리가 부르는 단군 왕검의 부모가 누굽니까? 천왕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으로 내려왔는데 호랑이와 곰이 인간이 되고 싶다 하고 찾아왔죠. 그래서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으라 했는데 호랑이는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고, 곰은 100일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환웅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곰을 변화시키고 또 그녀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 왕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고조선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신라의 첫 왕이 박혁거세죠. 그는 박처럼 생긴 큰 알에서 나왔다고 해서 성이 박이 되었고, 또 나라를 밝게 비춰준다는 뜻인 혁거세를 이름으로 이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자신들을 대표할 위대한 인물의 탄생이나 성장 과정을 신비롭고 이렇게 비범하게 포장을 해놔야 자기들의 정체성이 좀 높아지고 또 위대한 민족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탄생 신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민족이 그런 것들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들이 그런 이야기를 꾸며서라도 자기들을 포장하고 위대한 민족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데 정반대였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흔한 여관방 하나 찾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또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니, 메시아라면 없던 방도 생겨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환영하는 인파는커녕 자기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그냥 천사의 고지를 받은 목동들과 동방의 박사들만 경배하며 돌아갔죠.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정보를 들은 당시 헤롯 왕은 박사들을 속여서 아기를 찾거든 자기도 경배하게 자기에게 그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다른 길로 떠나버리죠.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 밤으로 애굽으로 떠났죠.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환영은커녕 거대한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헤롯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장차 있을지도 모를 반역의 뿌리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악한 짓을 행합니다. 2살 밑의 아이들 죽이게 되죠. 결국 그 뒤에는요, 이 헤롯이 뒤에는, 배후에는 거대한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 아주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며 심히 노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밑으로 다 살해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엄마 젖도 제대로 못된 채 죽어야만 했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된 그 말씀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순간입니다.
라마는 이 점령자들이 포로들을 모았다가 출발하는 장소인데, 라헬, 즉 엄마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을 의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 이면에는 그보다 더 애절한 슬픔과 눈물이 베들레헴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구원의 큰 영적 싸움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위대한 구속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낮고 낮은 자리로 본인의 신성을 철저히 감추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여인의 몸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4장에 가면 40일을 주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그 틈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3번이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철저히 육의 몸을 입고 연약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시험을 던진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가난과 질병과 고난을 직접 몸소 겪으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온전히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이토록 놀랍고도 또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주님의 희생, 하나님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구원받은 것, 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좀 안 준다고, 물질 좀 안 준다고 주님 앞에 서운해하지 맙시다. 그런 것 가지고 주님을 떠나네 마네, 내 자식이 대학 떨어진 거 가지고 주님을 떠나네 마네, 그런 유치한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는 구원만으로도 충분히 받은 겁니다. 말 못할 놀라운 복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항상 감사합시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범사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돌아보고 분별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또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 고난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친밀히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또 구원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이미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평생 아낌없이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 때문에 또한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귀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감사하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곳곳마다 손을 대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영권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하고 복된 교회 위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붙드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